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선지자로 부르셔가지고 그 북이스라엘 왕국이 당시에 시돈과 두로의 이제 지역 신이었던 그 바알 숭배를 이제 끌어들여서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영적으로 망치고 있었던 그 아합 왕과 그 안에 이세벨 왕비를 이제 책망을 하면서 그 나라의 기근에 큰 재앙이 임할 것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엘리야는 이때 직접 그 아합 왕 앞에 나서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적 재앙인 기근이 임할 것이다라고 예언할 만큼 배짱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언을 한 다음 엘리야는 곧장 이제 체포의 위험을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를 동쪽 요단강 동쪽에 이제 그 지류 중에 하나였던 그리 시냇가로 이렇게 숨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리 시냇가 근신처에 그가 가서 홀로 숨어 있을 때인데 기근으로 말라가는 상황에서 이제 아직은 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냇가의 물을 마시고 또 먹을 것은 까마귀를 명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공급하겠다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대로 아침에도 저녁에도 까마귀가 날라와서 이제 떡 그러니까 빵이지요. 빵하고 또 고기를 이렇게 갖다 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시냇물이 마를 때까지 거기서 있으면서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날라져 주는 것을 먹고 그리고 이제 물을 마시고 그러다가 이제 시돈 지역에 있었던 사렙다 지역으로 가서 한 과부에게 그 몸을 의탁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처럼 만물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는데 동물들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후반기에 사역을 했던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저 북서쪽에 있는 그 당시에 최강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근데 그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그 요나의 마음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시면 그 나라를 심판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말을 그가 순종하지 않고 서쪽으로 그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갈아탑니다. 근데 다시스라는 곳이 지금의 어느 곳이냐 아직도 그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당시에 북아프리카 쪽에 있었던 그 카르타고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말도 있고 또 서바나의 남서쪽 스페인의 남서쪽에 있었던 이름이 비슷한 그 다시스와 비슷한 한 도시를 지목하기도 하고 또 이탈리아 서부에 있는 사르디니아라는 큰 섬이 있습니다. 지중해 가장 큰 섬인데 그 사르디니아가 그 당시에도 해상무역에 굉장히 번성이기 때문에 그 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추측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요나가 이제 요빠라는 항구에 가서 배를 타고 다시스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탄 배를 큰 풍랑에 휩싸이게 이렇게 만들지요. 그 배가 휩싸일 때에 그들이 이 신이 어느 신을 이렇게 노하여서 우리가 배가 이렇게 이 풍랑을 만나는가 제배를 뽑자 그랬을 때에 요나가 걸립니다. 요나에게 사연을 물어본즉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적인 명령을 받았는데 그가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이런
지금 풍랑을 만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나를 저 바다에 던져라. 그러면 이 풍랑이 그치리라. 차마 그럴 수 없으니까 어떻게든 용을 써보지만 계속해서 풍랑이 삼킬 듯 하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부르짖으면서 요나를 이렇게 던지죠. 근데 그러자마자 풍랑이 아주 즉시 잠잠해지는 거예요. 고요해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은 참신이다 이렇게 인정하면서 바로 이제 간판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제사를 올려드리게 되지. 한편 요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나는 바로 이제 풍랑 속에 거친 풍랑 속에 떨어졌는데 그때에 큰 물고기를 하나님 예비하셔서 그를 삼키게 만듭니다. 그나마 이제 큰 고래를 하나님 예비하셨겠죠. 그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습니다. 3일 동안 고생을 하는 중에 그가 이제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해결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물고기를 명해 가지고 육지에 가서 그를 토해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나가 이제 그 니느웨에 가서 3일길이나 되는 그 수도에서 하루만 가서 복음을 회개하라고 하나님 심판이 만다고 예언을 했더니 왕으로부터 가축의 일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 성을 용서를 해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은 물고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일을 봅니다. 요나를 삼키기도 하시고 또 토해내기도 하기도 하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동종 그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물들을 쓰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일찍 나와서 말씀을 전하시는 중에 사람들이 그를 막 따라올 텐데 그때 이제 마침 베드로가 저녁 내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으나 아무것도 거두지를 못해서 이제 새벽에 되어서 이제 바닷가에다 배를 이제 정착을 해놓고 그물을 손질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아침 나절에 오셨다가 사람들이 그를 따라오므로 이제 그 배에 올라타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거기서 이제 앉으셔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은 이제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한참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그 배에 타 있던 베드로에게 말을 하기를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요.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산전수전을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그 어부 베드로서는 도대체 상식에 맞지 않은 말이죠. 고기를 잡는 것은 밤에 이렇게 고기가 몰려들게 되어 있는데 그 밤도 아니고 아침나절도 아니고 또 이제 햇살에 쨍쨍 쪼이는 대낮에는 다 이제 물고기들이 숨는데 이 깊은 데 가서 어떻게 고기를 잡아요? 전혀 체험적으로는 맞지 않는 그런 이치가 없는 목수 출신이니까 아무래도 물을 모르니까 그와 같이 하겠다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만은 그가 이제 아침에 그 배 위에 앉아 있어서 예수님 말씀을 가까이에서 이렇게 들었던 그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들으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느끼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게 이리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깊은 바다로 배를 끌고 나가지요. 그리고 그물을 던집니다. 설마 그럴 리가 하면서 그물을 던졌는데 놀랍게 그물이 무거워서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그물에 끌려 들어가는 것처럼 그물에 엄청나게 물고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있었던 동료에게 손질을 해서 오라고 해서 한 배가 또 와서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물기가 너무 많으니까 그 2배에 가득 채웠는데 2배가 잠길 만큼 될 정도로 그렇게 엄청나게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그 물고기를 배를 몰고 밖으로 나온 다음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지난번엔 선생님 그랬는데 이번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이시만이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을 알고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그가 자기의 무지와나감을 고백하면서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주님이 네가 이후로부터는 무서워 말라 네가 이후로부터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 말씀을 하시자 곧장 배를 다 내려놓고 그 예수님을 곧장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이 물고기를 대낮에 베드로의 물고기 그 잡는 그물로 막 몰려들도록 하나님 명령하시니까 그와 같이 기적적인 이제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에 가버나움에 머물 때에도 또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이제 성전세 반세기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세를 위해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반세기를 드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 반세기는 이제 세겔의 반인데 그렇게 드렸는데 그때 반세기를 거두는 이제 성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그때 마침 베드로가 밖에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은 반세기를 내느냐 성전세를 내느냐 뭐 안 낸다고 말씀을 할 수 없으니까 낸다 이렇게 하고는 그가 예수님께 방 안에 들어가니까 예수님 미리 아셔요. 듣지도 않고 이제 한 얘기를 하면서 임금이 이렇게 그 세금을 그 아들들에게도 걷느냐 그 아들들은 무엇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러면 내가 사실은 낼 필요는 없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로 하여금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너는 바다에 가서 낚시를 해서 잡은 물고기의 입을 열면 거기서 한 세겔이 있으리니 그것을 너와 나를 위해서 네가 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바닷가 갈릴리에 가버나움 발릴이 항구 도시니까 바로 가가지고 낚싯대를 기울였더니 한 물고기가 맨 처음 올라와요. 그 입을 여니까 한 세겔이 있어서 그것으로 이제 예수님과 베드로의 성전세를 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 기이하죠. 물고기가 어떻게 물에 있는 떨어져 있는 그 한 세겔 동전을 입에 물고 있겠어요. 또 그 입에 물고 있는 상에 또 이렇게 낚싯줄을 또 이렇게 물겠어요. 예수님이 이제 능력으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 외에도 성경에는 하나님과 주님께서 뭐 들짐승, 날짐승, 물고기, 또 혹은 벌레까지도 사용을 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자가 곰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을 심판을 하시는 예도 있고 또 나귀의 입을 열어가지고 불순종하는 발람 선지자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메뚜기 떼를 보내가지고 심판을 하기도 하고 혹은 뭐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바람으로 불어와가지고 백성들을 먹이기도 하고 또 벌레를 보내가지고 박넝쿨을 끊어먹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무와 숲이나 수풀들을 사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악한 자 압살롬 같은 경우를 이제 나뭇가지를 붙잡아가지고 머리카락을 붙잡아가지고 매달려서 죽게 하기도 하고 수풀에 죽은 자가 다윗의 군대에 칼날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압살롬 군대를 그렇게 수풀을 통해 가지고 나뭇가지나 뭐 혹은 늪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압살롬 군대를 다 이제 잡아 죽인 거죠.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의 자연의 모든 수풀이나 나무나 칡널쿨이나 나뭇가지까지도 사용하시기도 하고 혹은 뭐 미디안 군대 같은 경우 이와 같이 아모리 북쪽에 있는 가나안 군대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제 홍수를 내려 가지고 가나안 군대의 그 병거를 꼼짝 못하게 탱크 부대를 러시아 탱크 부대가 우크라이나의 그 진흙탕에 꼼짝없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진군을 초창기에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신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을 하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들을 그의 뜻과 계획과 그의 어떤 일하심을 따라서 운행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행하시면서 자기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돕고 그의 대적을 치기 위해서 만물을 동원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전지전능하시고 만물을 그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절대전능하신 이 하나님, 그분 앞에 순종을 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을 위하시고 구원하시고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여튼 어떤 경우에 처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홀로 깊은 시냇가, 거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그 어떻게 먹을 것을 공급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까마귀에게 명령을 해서 어떤 사람이 뭐 고기를 고깃간에 뒷간에 갑자기 까마귀가 나가지고 늘 물어가는 거지. 그리고 빵집에 빵을 딱 까마귀가 와가지고 또 채가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엘리야를 초석으로 성실하게 하나님 먹이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자녀들 얼마든지 먹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보호하심을 이렇게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염려하지 마시기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